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그 여인의 소원대로 그 딸을 고쳐주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파견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을 그처럼 조사하고 신문했습니다. 무엇을 조사했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신 제자들은 왜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가, 그렇게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신문한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다고 말하는 너희들은 장로의 전통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중대한 계명을 범하느냐. 오히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긴다고 그렇게 예수님 그들을 정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심히 책망하시고 또한 정죄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의 정결법을 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처럼 천국의 정결법, 새로운 정결법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떠나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으로 그때 들어가셨을 때, 그때 그 부근에 있는 그 부근에서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소리 지르기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을 주로 다윗의 자손이로 그렇게 칭하면서, 여기서 주와 다윗의 자손이여, 그 말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같은 말씀이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란 말씀 무슨 말이냐면은 메시아에 대한 칭호입니다. 메시아는 종말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주 메시아로 그렇게 부르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그처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주님으로부터 자비를 구하는 것이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그러니까 내 딸이 귀신 들린 내 딸을 그처럼 불쌍히 여겨 주시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비를 베푸셔서 귀신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구원해 주시기를, 그렇게 주님께 그렇게 자비를 그처럼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칭한 것 보면은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여자는, 그런 이방인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여자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고 또 이렇게 메시아로 부르고 있는데, 이 가나안 여인이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여기서는 그런 것을 전혀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조점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도 없어요. 이 여자가 이 지식을 어디서 얻었는지, 누구로부터 얻었는지 전혀 말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두로와 시돈은 원래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과 왕래가 있는 나라입니다. 드로아 시돈이 이스라엘을 모르는 그런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가 언제 조선시대나 이런 때 이스라엘에 대해 들어봤겠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이방인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왕래가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특별히 드로아 시돈은 다윗 때는 친했습니다. 드로아 시돈은 다윗 때 친했고 그리고 다윗이 그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그 재료들을 다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짓는데 그 성전에 짓는 그 좋은 백항목 그 이제 궁궐용으로 쓰는 좋은 그런 그 자재들 그 다 어디서 보냈습니까? 예, 드로아 시돈에서 보냈어요. 드로아 시돈에서. 이 드로아 시돈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대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드로아 시돈이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나라가 아니죠. 왕래가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또 잘 알기도 할 겁니다. 그런 것을 비춰보면은 이 드로아 시돈에 있는 이 여인이 이 여인이 그처럼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처럼 잘 알고 있다고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면서 예수님께 자비를 요청했는데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대답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대답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도 대답 안 하셨으니까 아예 그냥 들은 척도 안 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여자를 그냥 개 무시한 것이죠. 아예 이제 들은 척도 안 해버렸어요. 한마디 대답도 안 하고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기 보니까 소리 질렀다는 것은 간절함을 말씀한 거죠.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은 이 여인의 간절함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절한 도움을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은 척도 안 하셔버려요. 한마디 대답도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쩌겠습니까? 심정이. 얼마큼 어떻게 보면 얼마큼 마음도 상했고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큼 또 자존심도 상했고 그리고 뭡니까?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고 부르짖는데도 예수님이 들으지도 않을까 마음이 얼마큼 낙심되겠습니까? 근데 뒤에 보면 이 여인이 뭡니까? 절대로 낙심하는 여인이 아닙니다. 뒤에 보면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왜 들은 척도 안 하셨겠습니까? 사랑의 예수님께서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께서 들은 척도 안 하시네. 왜 그러셨을까요? 이야기가 더 진행된 말씀이 있습니다면은 예수님께서 왜 들은 척도 안 하셨냐? 이 여인은 예수님하고 일단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왜 예수님하고 이 가나안 여인하고 아무 관계가 없냐? 예수님은 누구 왕이십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지 이방의 왕이 아니에요. 이 가나안 여인, 가나안의 왕이 아니셔. 그런 의미로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백성이 아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이고 유대인의 왕이셔. 예수님의 백성이 아니다고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다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셔. 이방인이요. 이 가나안 여인은. 그러니까 예수님 백성이 아닌데 예수님 백성이 아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한테 부르짖고 해봤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과 예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은 척도 안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어쩝니까? 이 여인이 낙심하고 그냥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니까 낙심하고 에이 이렇게 부르짖어도 안 되네. 소용없구나 하고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절대로 포기하는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아주 끈기 있고 그리고 아주 그런 굳센
아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쩝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계속 소리 지릅니다. 대단한 여인이죠.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는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해도 이 여인은 끈질기게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어쩌겠습니까? 예수님께 계속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도와달라고 했겠죠. 예수님 도와주시고 예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졸졸 따라오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어쩝니까? 예수님은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말에 응답하셨겠습니까? 안 하셨겠습니까?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어쩝니까? 이제 이것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이것은 영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나섭니다.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님께 이제 청을 드리죠. 자, 그 얘기가 어디 있냐? 23절 상반절 바로 다음이에요. 23절 제자들이 와서 청하되 제자들이 예수님까지 이제 청해요.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여자가 계속 소리를 지른다는 이 계속의 의미가 없죠. 원문은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뒤에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언어 성경을 살레스가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이 여자가 뒤에서 우리를 따라오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봤을 때도 이 여자 좀 짠하고 불쌍해야 안 합니까? 계속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러잖아요. 또 귀찮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이러기로 해서 예수님 이 여자 좀 말 좀 들어주시고 그리고 좀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청을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것이에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여기서 그는 그녀지요. 그 여자를 보내소서 그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 여자를 제자들이 주님한테 청해서 그 여자를 보내란 말은 예수님이 그냥 이 여자를 타일러서 보내면 이 여자 그냥 가겠습니까? 절대로 안 갈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자비와 궁의를 받아내기까지는 절대로 포기하는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예수님 이 여인을 돌려보내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제자들 주님께 청하기를 예수님 좀 웬만하면은 그 말씀이죠. 예수님 이 여인의 청을 이 여인의 뒤에서 계속 소리지르고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청을 들어주셔서 이 여인을 그렇게 이제 우리 그만 따라오도록 그냥 보내시옵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쩝니까? 제자들의 청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청도 거절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거절하시냐?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하시면서 거절하신 거예요. 이것도 거절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고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신지 자기가 누구의 왕이신지 어떤 왕이신지를 말씀하죠.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지 다른 데로 보냄을 받은 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왕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은 이 말씀을 이 앞부분에서 마태복음 앞부분에서 이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 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 있죠. 예수님이 12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12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너희들이 가는데 어디로 가지 말라고?
예,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어디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게도 가지 말고 오직 강조해서 말해 오직 어디로만 가라. 오직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만 이스라엘에게로만 가라.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제자들 파송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뭡니까? 주님의 일을 하도록 파송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였고 그 일이 제자들 통해서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이방인에게로 가지 말아라. 사마리아에게로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하고 오늘 말씀하고 어쩝니까? 동일한 말씀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며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기의 직무가 무엇인지 그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냄을 받았다. 이스라엘을 그처럼 구원하는 자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의 청을 어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청을 들어줄 수가 없느니라 하고 또 거절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할 때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께 와서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맞죠? 이 여자가 주님께 엎드려 절하는 것은 예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그런 애죠. 엎드려 절하는 거 왕에 대한 그런 경배겠죠. 동방박사가 와서 왕이신 왕의 탄생을 기뻐하고 왕께 예물을 드리고 엎드려 절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여인이 왕께 엎드려 절하면서 그러면서 또 어쩝니까? 또 예수님께 또 계속해서 저를 도우소서란 말이나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달란 말이야. 똑같은 얘기죠. 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말씀이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도우소서 같은 말씀이죠. 나를 도우소서 어떻게 도와달란 말이겠습니까? 나를 도와달란 말은 내 딸 좀 살려주시옵고 말이죠. 내 딸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달란 거예요. 계속해서 이 여인은 어쩝니까? 지금 아주 끈질기게 계속해서 왕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어쩝니까? 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말을 듣고도 또 거절하셔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가 지금 어쩝니까? 계속 반복되는지 알겠죠. 반복되면서 이야기가 점점 진행되면서 강조되고 점점 이야기가 이렇게 고조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에 반전이 착 일어나요. 이야기가 그렇게 돼. 끝부분이 이제 결론이에요. 그냥 아시겠죠.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극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예수님께서 또 거절하십니다. 예수님 너무하시네 하기 나올 정도로 예수님 또 거절하셔요. 어떻게 거절하시냐? 아주 이번에는 더 매몰차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더 냉정하게 말씀하셔요. 어떻게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십니까?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얼마큼 심한 말씀이에요. 얼마큼 냉정한 말씀이에요. 무지하게 심한 말씀이죠. 이 말씀 듣고는 그냥 웬만하면 그냥 픽 일어서 갖고 자존심 상해갖고 그냥 일어서 갖고 가버렸겠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주는 거 아니다. 여기서 자녀의 떡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이지 당연히. 개들은 누구겠어요? 이방인들. 너예요. 가나안 여인도 이방인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녀의 떡은 뭐입니까? 이스라엘 왕으로서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왕이 이스라엘에 주는 그런 은혜고 선물이고 떡일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처럼 자녀의 떡을 갖다가 이방인들에게 개한테 주는 것이 맞냐? 안 맞죠. 그러니까 너의 청을 어떤 의미로 들어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정말 대단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뭐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한다는 거. 그것은 뭐냐, 언약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우선성과 이스라엘의 탁월함, 이스라엘의 우선성과 이스라엘의 탁월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장자로, 모든 민족의 장자의 머리로 불렀지 않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만 그것은 이해되고 해석되고 그리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야.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무시하면은 이스라엘이 뭔데 누구들이 머리요? 우리가 꼬리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뭐가 잘났다고 장자예요. 우리보다 뭐가 잘났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때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의 머리와 장자로 세웠다는,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일 때만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쩝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 뭡니까? 예, 맞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님의 말씀 못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도 이 여인이 보니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유대인들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우리는 개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고 아들들이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언약 밖에 있는 우리 이방인들은 개입니다. 개인데 그래도 주님, 개도 상에서 떨어진 그런 부스러기들은 그런 것은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 자비를 계속해서 구한 것이에요. 어쩝니까? 이 여인 믿음이 정말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여인이 이렇게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도 먹지 않냐고, 그렇게 이 여인이 이런 믿음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더 이상 어쩝니까? 더 이상은 거절하지 못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믿음이 참으로 크도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대단히 어쩝니까? 칭찬하셔요. 대단히 칭찬하시고, 그리고는 뭡니까? 네 소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죠. 가라, 네 소원대로 네 딸이 나았도다. 그렇게 이 여인의 소원대로 그 딸을 귀신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실은 예수님께서 드로아 시돈으로 이방 지역으로 가셨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좀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으로 가서, 예수님이 왜 이방 지역으로 가셨겠습니까? 실은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까지 가신 것도 뭐냐면 이방 지역에까지도 은혜를 실은 베푸시려고 간 것인지, 이방 지역에 뭐하러 가셨겠어요? 이방 지역에 가셔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가셨지, 이방 지역 가서 은혜를 안 베푸시려고 가셨겠어요? 이방 지역에 실은 은혜를 베푸시려고 가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떤 왕인지, 그리고 자기의 그처럼 정체성과 그리고 자신의 직무와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어떤 의미로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어쩝니까? 한 번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듭거듭 거절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제자들과 여인에게 가르치시죠. 그리고 이 여인이라 하여금 어쩝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계속되는 거절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계속해서 뭘 발휘합니까? 계속해서 이 여인은 믿음을 계속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어떤 의미로 의도이겠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이끌어내시고 계속해서 이 여인이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복 주시죠.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귀신의 권세로부터 그처럼 해방시켜 준 것을 그 딸을 그처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처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원래 예수님은 메시아 아브라함과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이스라엘의 종말의 구주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어쩝니까? 참으로 이스라엘의 구주신데 참으로 이분은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절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지만 이분은 어쩝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예수님은 다투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는 뒤로 물러나시지만은 그러나 이분은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큼 권세 있으신 분입니까? 어느 정도 권세가 있으신 분 여기서도 예수님이 자기 권세를 드러내시죠. 어떻게 권세를 드러내셔요? 예수님께서 그냥 이 가나안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소원대로 되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시는데도 그러잖아요. 네 소원대로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멀리 있으셔도 그분은 뭡니까? 귀신의 권세로부터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을 해방시킬 수 있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시다고 말이죠. 이런 권세를 가진 왕이 누가 있겠어요? 이처럼 권세를 가지신 왕이셔요. 이처럼 권세를 가지신 왕이신데 어쩝니까? 이처럼 권세를 가진 왕이신데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간절히 예수님께 매달리고 간절히 예수님께 그처럼 자비를 구하는 이 가나안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권세 있는 왕이시지만 또한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그런 왕이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설명해주고 또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처럼 권세 있으시고 이처럼 자비로우신 왕이신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왕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왕을 거절하고 이스라엘이 이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앞장섰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앞장섰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요새 우리가 좀 보는 것처럼 지도자들이 선동했어요. 백성들을 선동하고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고. 십자가에 힘없이 달려있는 십자가에 힘없이 달려있어서 자기도 구원하지도 못하는 이가 우리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왕일 리가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구주가 아니다고 이스라엘이 거절했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조상 때부터 저질렀던 죄를 충만하게 채운 것입니다. 조상 때부터 범죄해서 그들은 그처럼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 오시도록까지 수백 년 동안 이방의 식민지로 있었는데 그 조상들의 죄를 채워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 아들도 거절하고 이 아들도 십자가 못 박아 죽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조상들의 죄를 그처럼 채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왕을 거절하고 이스라엘은 죽였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어쩝니까?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교회를 이단위로 정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그들은 교회 안으로 하나님 나라로 천국에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본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본 백성이었어요.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본 백성이고 장자였는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이 메시아가 아니다고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하 만민이 믿을 만한 확실한 표적을 주셨죠. 이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셨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으로 그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처럼 하나님의 권세를 대행하는 영광스러운 왕으로 그처럼 높아지시고 취임하셨죠.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제 만왕의 왕이 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처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참으로 권세이신 분, 이 왕께서 이제는 어쩝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구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는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셔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그러니 이분이 이제는 뭡니까?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제 이분이 이제는 모든 백성을 천하 만민을 모든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민족을 이제는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마태복음 끝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십니다. 이제 어디로 보내십니까? 이제 이스라엘에게만 가라가 아니라 이제는 어쩝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모든 민족에 가라. 왜? 예수님께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제는 천하 만민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며 모든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이제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제자들을 그처럼 모든 민족에게로 천하 만민에게로 파송하십니다. 이 왕의 이처럼 권세 있으신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 왕보다 더 권세 있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대행하시는 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이 왕, 이분이 곧 뭡니까? 우리 왕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분보다 더 권세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지극히 이처럼 권세 있는 분인데 지극히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지극히 그처럼 긍휼이 넘치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처럼 권세 있는 분이 이제는 만민을 그의 품에 품고 만민을 불쌍히 여기시고 만민을 긍휼히 여기셔서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제자들을 모든 백성에게 천하 만민에게 그처럼 보내셔서 천하 만민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시며 천하 만민을 그의 백성으로 그처럼 구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이름으로 천하 만민을 모든 민족을 세례시켜라.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이름으로 세례된 삼위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세례시켜서 삼위 하나님께 속한 백성, 세례되면 하나님께 속한 백성,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삼위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고 내가 너희를 가르친 나의 가르침, 모세의 율법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 천국의 교훈을 가르쳐서 천국 왕의 명령을, 천국 왕의 교훈을 따라 살고 지키도록 하라고,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그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처럼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 주님의
자비하심이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궁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오늘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예, 우리에게까지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모든 민족에게로 자기 제자들 보내서 구원하시는 그것이 곧 주님의 자비하심 아닙니까?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모든 민족을 주님의 품에 품으시려는 그것이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주님의 무궁하신 자비하심과 주님의 무궁하신 사랑을 따라서 그 사랑이 오늘 여기 예루살렘으로부터 여기가 얼마큼 뭡니까? 이 멀리 떨어진 한반도에까지 그리고 비천한 우리들에게까지 이 주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무궁하신 자비하심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입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입은 구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께 엎드리고 절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히 예수님의 도움과 예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궁의를 우리가 이 여인처럼 그렇게 구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 알고 예수님께 먼저 나와서 예수님께 엎드리고 예수님께 간절히 예수님께 그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도움과 구원과 자비를 그처럼 우리는 청하지를 안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먼저 찾았죠. 우리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먼저 찾고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구원해 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예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께 간절히 그처럼 간구하고 예수님께 청하고 끈기 있게 약심하고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서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구하기 전에 오히려 주님께서는 왜 줍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셨고 주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름을 듣지도 못지도 알지도 못했을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을 우리에게 먼저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셔요.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지 않았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 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이방인들이었고 우리는 개들이었고 부정한 자들이었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고 공중의 권세권 자들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하는 죄의 종으로 살았고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 있었고 그리고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우리는 귀신의 종으로 우상의 종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큰 권세가 주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미쳐서 우리를 귀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우상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건지셔서 그렇게 해서 아버지 아들과 영의 이름으로 세례시켜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삼위 하나님께 속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하늘에 속한 그런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얼마큼 감사합니까?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방에 있던 우리들에게 큰 긍휼과 자비를 그처럼 베푸신 그런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형제 자매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주님의 자비의 식탁,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이 식탁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식탁으로 부르셔서 주님께서 하늘에 내리신 만나 정도가 아니라 반석에서 나온 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주님께서 주님의 살을 주시고 주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늘에 내린 만나 반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반석에 나온 물을 마신 자들은 먹고 또 배고프고 그리고 그것은 하루가 지나면 썩어질 양식이고 그것은 마셔도 또 목마른 양식이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식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사랑의 교제로 이 생명의 교제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이 가나안 여인이 딸 때문에 얼마큼 근심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먹고 하신 이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건 뭡니까? 구경만 하고 계시는가? 함께 하시면서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교회의 모든 처지와 상황과 형편을, 우리의 처지와 상황과 형편을, 어려움을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깊이 신뢰하시고 깊이 신뢰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앉고 일어서는 모든 삶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어떤 근심과 염려나 이런 것이 닥치더라도 주님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을 놓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서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먹고 마시는 모든 삶에서 우리 왕을, 권세 있는 왕을, 참으로 자비하신 왕을, 사랑이 넘치는 이 왕을 모든 사람들에게 힘있게 능력 있게 증거하는 그런 주님의 충성된 백성으로 사시는 형제와 자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